주님의 마음이 담긴 예배가 이 자리 가운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잘나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 되어 주셨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 수 있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사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나님의 날입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좀 지난 시간에 많이 얘기했었는데 오늘도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편입한 사람 있어요? 편입한 사람? 그리스도의 편입.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정이 크리스천 가정이 아닌데 예수님을 안 믿고 살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있죠. 태연이도 그렇죠? 저기도 줄리아도 그렇죠? 줄리아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나? 교회 다녔나? 아니죠. 또 있나 여기? 다 여기도 그래요? 집안이 안 믿었어요? 다 믿었어요? 너만 안 믿었어요? 그럼 안 되는데. 자. 그러니까 진심으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교회는 다녔잖아, 그래도. 안 다녔어요? 진짜요? 신념이 아주 세네. 어렸을 때부터 보통은 부모님이 교회 가면은 같이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이상하네. 하여튼 저는 24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의외라는 말을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뭐냐면 되게 많이 교회를 비난을 많이 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성경을 비판하죠. 이제 많이 그렇게 하는데 의외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알고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면 저는 24살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싫진 않았는데 그냥 주변에서 다 교회를 욕하니까 저도 그냥 덩달아 욕하는 약간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저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도 그냥 예수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니까.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비평이라고 할게요. 비평을 해요. 비평. 비난이죠. 근데 원래는 내가 뭔가를 비평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제 가치를 매겨봐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비평할 거리다. 기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잖아. 기자는 어떤 사건이 터졌어. 그럼 그 사건에 대해서 막 조사를 하죠. 그래서 솔직히 기자가 뭐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뭐 알려주던가 그 기자 역할이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뭔가를 비평한다. 내가 비평가야. 그러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비평이라는 걸 하는 건데 잘 몰라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요. 근데 그럼 과연 그리스도인은 많이 알까? 그리스도인들도 모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경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우리가 애써서 연구해 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학문도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죽도록 공부를 하잖아. 근데 신학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한 몇 세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학문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것이 신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 위에 있는 게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다 믿었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믿던 믿지 않던 내가 정말 최고의 학문을 이제 학습해야 되겠다. 그러면 철학을 하고 철학 박사를 하고 이제 그다음 신학을 한단 말이에요.
했단 말이죠. 예전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완전히 세상이 좀 많이 바뀌어서 신학은 학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죠. 지금 이제 철학이 이제 PhD, 철학이 이제 가장 큰 높은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든 세상에 있는 것도 그렇게 세상에 있는 학문도 연구를 하듯이 크리스천인 우리는 하나님의 학문이라고 할까요?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야 돼요. 아멘?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어떤 예배 시간에만 알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그 성경을 읽는 것 가운데 알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번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 성경은 도대체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서 내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런 지식 없이 이 성경의 목적이 없이 연구를 하게 되면 학습을 하게 되면 나만의 그런 어떤 생각에 성경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잘못된 성경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거에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단들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큰 뭐 신천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원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그 어떤 목적을 습득한 그런 사람들의 성경 연구는 결론적으로 끝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죠? 이단의 뜻이 뭐예요? 이단. 끝이 다른 거죠. 그렇죠? 끝이 다른 걸 이단이라고 하잖아. 우리의 끝은 뭡니까? 우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에서의 해석의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은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볼게요. 요한계시록 Revelation chapter 21, verse 6, 7. 자,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야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니리.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하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들고 해야 되겠다. 불편. 마이크처럼. 마이크니까. 지난 시간이니까 좀 강의 같네요. 저번 주에 구약이 뭐라고 했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어요. 근데 구약에는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언약, 그 다음에 예언, 예표, 모형, 그림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것들에 대한 성취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이 성경을 딱 핵심적인 세 절을 뽑으라고 하면 로마서 5장 12절에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가 들어왔다라는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창세기 3장 15절.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하리라, 내가 이루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6절에서 내가 이루었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은 끝난단 말이에요. 한편에 이제 대서사시라는 것이죠. 창세기의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시작하신 구원 사역을 성경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이루었도다라고 완성하신 한편의 드라마, 이게 성경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것과 인간이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계시록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우리 인간이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6절에서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록 6절에서 뭐가 나와요? 21장 6절에서 이루었도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한 거야.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나와요?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처음에 이기는 자라고 나오죠. 이기는 자, 그러니까 누가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를 이겨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놓고서 오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전체에 성경에 3번의 이루심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표현이 3번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다 아는 창조 때. 그죠? 창세기 2장 1절 한번 볼게요. 오늘도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원래 스크린이 있으면 이제 띄워주고 빡빡빡 넘어갈 건데 이제 찾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행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 부분이고요. 이게 창조입니다. 창조.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지난 설교 때도 봤듯이 이 창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조 이후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죠. 어떻게 된 거야? 인간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같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쫓아냈다고 했죠? 이 쫓아낸 것은 나도 싫어. 이것에 대한 쫓아냄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쫓아냄은 어떤 쫓아냄이야? 내가 같이 있으면 얘가 죽으니까, 너가 인간이 죽으니까 어쩔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쫓아냄이죠. 같이 있으면 죽으니까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냥 쫓아냄만 따지고 보면 안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쫓아냈다는 것이죠. 아멘. 근데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볼 수, 어떻게 쫓아낼 수 있어? 아니면 뭐 막 이렇게 우리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잘 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인간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잃은 거죠. 맞나요? 하나님은 잃은 거야. 여러분들 내가 소중히 생각하고 갖고 있는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속이 상하죠.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상태란 말이죠.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왜 나를 쫓아내? 아니면 왜 이런 일을 만들었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잃은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파괴가 된 거죠. 그렇죠? 파괴가 된 거. 근데 하나님은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제 파괴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복구를 해야 되겠죠. 복구를 합니다. 어떻게 복구를 하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 어떤 장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장이죠. 자, 예수님이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아니죠. 분명하게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뭐라고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다시 복구할 거야 라고 예언을 하시죠. 다시 시작한단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야?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신 거죠.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뭐요? 내가 이루어졌도다. 다 이루었도다. 그 이루었도라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기 때 얘기했던 게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든 거야. 그죠? 하지만 이 재창조는 이미 있는 것이 이제 파괴가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게 재창조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잘 봐요. 여러분들, 내가 집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집을 건설할 거면 그냥 건설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폐허가 된 집을 샀어. 거기다가 내가 건물을 다시 지으려고 그래. 그럼 그 폐허가 된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죄라는 것을 청산하는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해가시죠? 그게 구속사에 연결되어 오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었도다라 말하는 게 오늘 여기 말씀에 계시록 21장 6절이에요. 여기에서
뭐가 표현이 되냐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여기에서 말한 이루었도다라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재창조가 완성이 됐다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의 이제 의미 이루었도다라고 말하는 처음 그리고 중간 끝에 이 세 부분을 한번 오늘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루는가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야?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너는 누구야? 여기서 너는 사단이죠. 뱀이죠, 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로, 뱀아, 너가 누구와 원수가 된대요? 여자와 원수가 된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거라고 예언을 처음에 하시냐면 첫 번째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러니까 두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의 후손이야? 하나님의 후손이죠. 그리고 뱀의 후손은 사단의 후손이 되는 거죠. 죄를 심긴. 그래서 이제부터 무슨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냐면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싸움은 뭐냐면 결국은 이 여자의 후손을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말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무슨 게임이 시작이 되냐면 예수를 믿냐 안 믿냐의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투 트랙이야. 여러분 우리가 게임을 하면 풋볼을 하면 팀이 두 개잖아요. 그럼 내가 이 팀 아니면 저 팀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무슨 게임이냐면 내가 하나님 편, 예수 편이냐 아니면 그 외의 편이냐. 하나님과 예수 편이 아니면 다 그 외의 편이죠. 그 외의 편은 무슨 편이야? 사단의 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거, 내 거, 사단 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거도 사단 거야. 왜냐하면 내게 하나님 게 아니라면. 이해가시죠? 자,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를 표현해 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첫 번째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생길 거야. 두 개가 이제 부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두 후손 사이가 어떻게 될 거예요? 원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가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야. 알겠죠? 뱀의 후손이냐 여자의 후손이냐, 예수를 믿는 자들이냐 안 믿는 자들이냐, 이 두 개의 싸움이 시작이 되고 우리는 어떤 편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그거란 말이야. 이걸 선한 싸움이라고 하죠. Good fight. 그죠? 우리는 다 죽을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 구원의 감격을 아직 모르는 자들이 있죠. 근데 그들은 여전히 모르잖아. 그 얘기는 뭐야? 여전히 지옥에 갈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자들인 거죠. 그게 두 번째고요. 하나님이 세 번째로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뭐 한대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게 뭐야? 승리할 것이라는 거죠. 아멘. 이미 이 3장 15절에 끝난 거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넣어놨어요. 내가 이길 거야. 당연히 이기죠, 하나님이. 그죠? 당연히 이기죠. 하나님, 내가 승리할 거라는 것을 이미 어떻게 했어요? 결론을 지고 간 거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의 삶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긴 게임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뭐가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결과. 세상에서는 뭐 이런 건 말하죠. 결과보다는 이제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잖아. 당연히 그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인생의 우리의 목적지, 우리가 그 승리라는 것을 내가 여기서 아무리 뒤지고 볶고 있어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했잖아요. 풋볼을 보는데 진짜 재밌어요. 풋볼이. 두 번 보고 갔으니까 네, 재밌거든요. 여러분들 그 하이라이트를 막 본단 말이야. 이미 나는 A&M이 이긴 걸 알고 있어. 21대 0으로 이긴 걸 알고 있어.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단 말이야. 21대 10으로 이긴 걸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10대 0으로 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21대 10으로 이겼다고 하는 게임이 있었다고 쳐봐. 그럼 전반전에 내가 10대 0으로 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서 막 쫄리고 막 그래요? 안 그런단 말이야. 왜냐하면 난 이미 알고 있으니까. 후반전에 21점을 넣을 거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어떤 게임이에요? 이긴 게임을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무리 지금 뭐 공부를 한 해 만에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잘 하네, 잘 못하네, 머리가 좋네, 나쁘네, 내가 뭐 돈이 있네, 없네, 내가 누구를 아네, 모르네, 내가 학교를 어디 갔네, 안 갔네, 이런 그 중간 지점에서의 이제 고뇌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는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결과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는 있으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삶에 그렇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야. 좌절감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아멘.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3번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제 3장 15절 이후에 4장부터는 계속해서 죄로 인해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눈 사람들의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나오는 게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그죠? 가인과 아벨. 그리고 나온 게 뭐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나오는 게 야곱과 에서. 계속해서 두 부류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야. 여자의 후손이냐, 뱀의 후손이냐. 그래서 그런 게임으로 계속 흐르다가 누가 나옵니까?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자,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22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합니까? 언약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세요. covenant. 약속을 주신단 말이야. promise를 준단 말이야. 창세기 22장 18절. 아멘.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지난번에 마이크 선교사님 오셔도 말씀하셨죠. 이 씨가 뭐냐? 너의 씨로, 그러니까 네 후손을 통해서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씨는 뭐라는 거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자,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을 한번 볼게요. 다윗 사무엘하 7장 12절. 사무엘하 7장 12절.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사무엘하는 사무엘상 뒤에 있습니다. 맞겠죠? 자, 아멘. 자,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윗에게 뭘 약속하냐면 네 씨를 통해서, 그러니까 네 후손을 통해서 이룰 거야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때 처음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한 거고 아브라함 그 전에 누구한테도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0에 아담한테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아담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도 들었을 거고 계속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온단 말이죠. 자,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그냥 뜬금없이 다윗, 너 나한테 순종하네? 내가 너한테 약속을 주겠어. 그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 너 믿음이 좋네? 내가 너한테 약속을 주겠어.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동일한 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야?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뭐 할 거다? 너희 인간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계속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라는 거죠. 메시아, 그죠? 메시아. 그래서 이때 이 다윗의 언약부터 이제 메시아 왕국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이룰 거야. 근데 그 후손이 한 명이야?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메시아라는 사람이 누군지가 구약에서 나와 있나요? 메시아가 누구다라는 예표가 있어야 누가 딱 나오면 이 사람이 메시아네? 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그 예언이 구약에 있나요? 있죠. 그죠? 볼게요. 수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볼게요. 자,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7장 14절.
자, 지금 구약을 먼저 볼 거예요. 구약만. 자, 구약은 예수님이 있었던 시기인가요? 엄밀히 따지면 있었던 시기죠. 엄밀히 따지면, 그죠? 엄밀히 따지면 또 그렇게 또 우리가 진짜를 붙으면 안 되죠. 자, 이사야서 7장 한번 가볼게요. 찾았나요? 7장 몇 절이었죠? 14절.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 이사야 시대는 언제니?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이죠. 몇 천 년 전입니다. 700년 전. 몇 천 년은 아니네요. 자, 700년 전이에요. 예수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알아두고 가셔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만 예수의 이름으로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죠? 예수는 좀 흔한 이름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때는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도 한참 전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얘기가 써 있단 말이야. 이 말은 이미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라고요. 이 이사야서는. 그죠? 그 몇백 년 전에 쓰여졌단 말이야. 자, 더 볼게요.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볼게요.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아멘. 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 누구의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준 거야. 사인을 주는 거야. 계속. 그렇죠? 계속 주는 거야. 자, 스가랴 볼게요. 스가랴 11장 한번 볼게요. 스가랴 11장. 습입니다. 습. 11장 12절. 아멘.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는지라. 여기서 예수님의 표현이 뭐가 있죠? 은 30세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값이죠.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스가랴서도 구약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고 그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걸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미가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시편 22편 볼게요. 시편 22편. 시편 22편 16절입니다. 자,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자, 수족이 뭐예요? 수족. 손수, 발족. 그죠? 자, my hands and my feet. 그러니까 내 팔과 내 다리를 찔렀다. 이거 뭘 표현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는 거야. 예언하고 있는 거야. 맞나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지도 않은 시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멘. 자,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메시아는 누군 거야? 예수 그리스도야.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사야서, 미가서, 스가랴서 그리고 수많은 약속을 예수님이 다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그죠? 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라고 우리는 믿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아직도 메시아를 찾고 있는 중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참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을 이제 정말 열심으로 믿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성경을 그만큼 잘 믿는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거든. 그죠? 바리새인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을 여러분들이 신약에서 잘 읽어보면 그들은 이제 율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율법주의자가 뭐예요?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 율법을 아는 사람이 율법주의자는 아니고 율법을 이제 적용하잖아요. 그쵸? 율법을 남에게 적용하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율법은 나에게 적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율법 어떤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쟤는 왜 저래? 얘는 왜 성경대로 살지 않아? 얘는 그리스도인 맞아? 이렇게 판단하는, 정죄하는 수단으로 쓰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은 남에게 적용하라고 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적용하면서 너는 그래 맞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지. 이렇게 해서 나를 적용하라고. 그리고 남에게는 뭐 하라고? 관용을 표현하라고. 사랑을 하라고. 그죠? 그래서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완전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렇죠? 정죄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는 나는 뭐 이 정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 후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율법 이 성경을 정확히 지키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에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막 예수님 왔을 때는 어떤 시대예요?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그 로마 제국 시대 때 그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야? 왕이 오신대. 그러니까 메시아가 왕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왕이 와서 지금 우리 이렇게 압제받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할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래서 다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엄청나게 강성한 예전에 다윗의 시대처럼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나라가 될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그런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막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막 어떻게 해요? 조랑말 타고 다니고 막 아픈 사람하고 막 같이 있고 아니 왕이 돼야 되는데 메시아라고 해서 왕을 하고 우리는 생각하고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가 그런 사람이면 안 되잖아.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나름의 자기들의 메시아가 아닌 거야. 하나님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맞는데 그 메시아라고 자기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참 안타깝죠. 그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열심이 옳게 가지 못했다는 참 안타까워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 자, 신약의 제일 처음인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누가 썼습니까? 마태가 썼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썼습니까? 누구 보라고 썼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보라고 썼거든요. 자, 거기에 제일 처음에 유대인들한테 쓰는 편지야. 마태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유대인들한테 첫 마디를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아멘? 이거 왜 이렇게 해요? 유대인들은 알거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뭘 약속했는지, 다윗한테 뭘 약속했는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 씨를 통해서, 다윗한테 네 씨를 통해서 이거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정확하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활용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한 거, 그리고 다윗한테 말한 게 뭐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손이야. 그러면서 뭘 해줘요? 그 이후로 족보를 쭉 얘기해 준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누구를 낳고 지금 이 족보가 가짜 족보가 아니잖아. 진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진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거는 유대인들도 알아요. 자기들도. 빼박. 그렇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마태도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거야? 메시아라는 거야. 이게 푹 들어온 거죠.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근데? 그죠? 사람이 내가 잘못한 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더 죄를 만들어요. 핑계를 만들고 뭐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인정하면 안 되나?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게 뭐 이렇게 누가 저한테 이렇게 너 이렇게 막 하면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면 되는데 막 그 내 이 뭐 속에 있는 나 이만큼 했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잘 모르면서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게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면 또 이제 그럼 안 되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태연이가 몇 등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그죠?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22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 자, 마태복음 1장 22절 바로 거기 22절 시작. 아멘. 그래서 뭐 했어요? 이루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마태도 지금 이거 마태가 쓴 거잖아. 지금 이루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루었다는 거야?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이루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 신약에 있는 이 신약은 그냥 자기 멋대로 쓴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구약에서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오시는 우리는 구속사라고 하죠. 구속사가 무슨 뜻이에요? 구속이 뭐야? 구속? 구원. 그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쓴 게 구약과 신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구약과 신약은 지금 쓰여져 있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나오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그 병자로 앉아있던 사람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병자를 어떻게 해요? 일으켜서 이제 치유하시잖아요. 맞죠? 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성경을 그냥 이제 그냥 치유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우리가 말하는 원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원복음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표시를 계속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와서 많은 병자들을 이제 치유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졸리면 이제 깨우게 하는 치유 역사도 일어나야 되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냥 보면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냥 병이 낫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예수님이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병을 치유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수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 이런 능력이 있다고 막 이런 거 그냥 표현하려고 또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게 아니죠. 뭐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아픈 자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걸 매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표현해 주시는 거야. 뭘 통해서?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아멘. 근데 그걸 우리가 오로지 믿고 나아가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치유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계시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았을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뭐가 나옵니까? 누구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9장 10절. 그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거 무슨 얘기예요? 삭개오 얘기죠. 삭개오 얘기 알아요? 삭개오가 영어로 뭐죠? 제키어스. 삭개오가 영어 이름이 제키어스야. 제키어스. 전혀 다르죠? 한국말하고 전혀 달라. 뭐가 맞는 거야? 한국말이 맞아요. 영어 이름 이상해요. 아니 진짜로. 여러분들 히브리어 이름이 우리가 말하는 한국 있잖아요. 그 이름하고 더 비슷해요. 영어 이름이 이상한 거야. 뭐 이상하다고 하니까 좀 그렇네. 하여튼 자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삭개오 얘기 아시죠 다? 그죠?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나? 왜 갑자기 이야기를? 10절에 뭐라고 나와요? 인자가 뭐야? Son of Man. 인자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인자가 온 곳은 왜 왔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십니다.
잃어버렸다는 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첫 번째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을 쫓아냈다고 했죠. 그 뭐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했잖아요. 그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계속해서 예수님도 신약에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왜 왔는지를 계속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누가복음 19장 10절처럼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 또 얘기하고 계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그래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지, 맞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아멘. 이거 이해돼요? 왜 굳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라고 생각하면 알려줘야지. 왜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훔쳤어. 오케이? 내가 편의점 가서 천 원 훔쳤어. 1,000원짜리 뭔가를 훔쳤어. 그러면 난 죄인이잖아. 그럼 내가 이 죄를 내가 어떻게 사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야. 죄가 없는 사람이 내 죄를 사해줄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내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없어. 인간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죄인이 됐단 말이야. 인간은 자체적으로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해서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라고요. 아멘? 그러기에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막 이제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막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단은? 죽여야지. 가만히 두면 안 되지. 그래서 막 죽일라 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 딱 십자가에 달려 딱 돌아가실 때 사단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싸! 이러죠. 우리가 예수의 아들을 죽였어! 막 이런 엄청 막 축제를 했겠지. 근데 이게 반전인 거죠. 이건 하나님의 뭐예요? 큰 그림. 제가 어제 그저께 아침할 때 하나님은 선한 것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악하게 만드셔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탄의 계획도 이미 알고 계셨던 거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살려 딱 죽으면서 사단이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도 죽였어. 이제 우리의 세상이야. 라고 했겠지만 이제는 이제 반전이 된 거야. 어떤 반전이 일어난 거야? 사단이 누굴 죽인 거야?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거야. 자, 잘 봐요. 요즘에 막 이제 미국에서도 막 그런 거 있잖아. 레이시즘이나 아니면 뭐 디스크리미네이션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실수로 막 경찰이 만약에 예를 들어 뭐 그런 사건도 있었죠. 아무 죄가 없는데 그냥 이 사람이 뭐 특정 적이라고 해서 죽였어. 죄가 없는데 죽였단 말이야. 그럼 만약 경찰이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그럼 이 경찰은 뭐가 돼요? 죄인이 되잖아. 이제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을 만약에 경찰이 쏴서 죽였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보상을 해야 되잖아. 보상을. 맞나요?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야.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은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값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원래는. 근데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보상이 필요하죠. 그 보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보상이 되는 거죠. 아멘? 이해 좀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선영아?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지? 놓쳤어 지금. 내가 말한 것 좀 놓쳤어. 괜찮아요? 예수가 죽은 건 그냥 왜 예수가 죽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예수가 왜 죽어야만 해? 상관이 있다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죄가 없는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럼으로써 여러분들 그 뭐지? 크라이스트 그 영화 뭐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 죽으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휘장이 찢겨지죠. 어디? 성소에 휘장이 쫙 갈라진단 말이야. 휘장이 뭐예요? 휘장이 뭐 하는 거야?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거죠. 자, 저번에 시간에 얘기했죠. 저번에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지.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하루, 그죠? 자기의 죄를 다 사하고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딱 정해진 사람이 모든 것을 갖추고 1년에 한 번 딱 그 시기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휘장이 찢겨졌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 휘장이 왜 찢어졌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겨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뭐 대면할 수 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 모든 얘기가 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문이 열린 거야. 그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는 그 길이 막혀 있었어요. 죄 때문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 어려운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이런 게 있었어야만 하나님과의 그 소통함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게 필요 없다고요. 그런 제사가 필요 없다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내가 이루겠다라고 한 이야기가 여기까지 두 번째 이루어짐이 여기까지 온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뭐라고 말했어요? 다 이루었노라. 그 다 이루었노라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제 구원했다.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다 이루었노라고 하는 것을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일단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공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시절 그 공생의 동안에 계속해서 사인을 주세요. 이건 안 찾아봐도 돼요. 제가 말씀 읽을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지금 세 개의 공통점이 뭔가요? 세 말씀의 공통점은 성령, 그죠? 선영이 아니라 성령, 그죠? 성령. 이게 선영이 부모님이 선영이 이름을 성령이라고 지으려다가 너무 센데 성령 너무 센데 그러다가 이제 이응의 반을 빼가지고 선영이라고 했나? 하여튼 그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오실 거야. 그리고 그 성령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할 거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 모든 앞의 일들을 깨닫게 할 거야. 그냥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고 해서 그게 깨달아져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오로지 성령님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사인을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 받으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제 다시 오신 다음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여기서 약속하신 게 뭐야? 성령님이 올 거라는 약속인 거야. 그 약속을 뭐 하라는 거야? 흩어지지 말고 같이 모여서 기다리라. 그래서 같이 지금 그 제자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기다렸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기다려서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죠? 기도했죠.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뭐가 일어났어요? 성령 강림.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시잖아요. 멋있지 않나요? 성령이 왜 왔어요? 복음을 증언하여 믿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성령님은 어떻게 복음을 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자, 어떻게 보시냐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여러분들 성령을 믿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임재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은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성령님은 이렇게 오셔서 제자에게 임하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임하고 그 제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제자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예수 전하고 끝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도라는 걸 그냥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교회 가세요 라고 해서 이 사람이 교회에 갔어 까지가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데까지. 그리고 그 제자가 되어서 그 제자가 그의 제자가 되는 것까지, 그 자기가 자기 제자를 또 낳는 것까지, 거기까지를 다 우리는 전도의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냥 내가 말해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아멘. 아멘.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화이팅! 자, 그러면 우리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계속해서 바울이 아무거나 막 이게 증언한 게 아니라 바울도 계속 바울이 가는 데마다 어딜 가요? 회당장을 가거든요. 그때는 이제 교회라고 안 했잖아. 그때는 시나고그 회당에 간단 말이야. 회당은 뭐 하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는 곳이란 말이야. 바울은 가는 데마다 회당을 가요. 그리고 성경으로 강론을 했다고 해요. 성령으로 강론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냥 믿는 거, 그냥 자기가 뭐 느꼈던 거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간증도 했겠지만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야. 그게 어디에 증거가 나왔냐면 구약에 여기에 나왔어. 그걸 계속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을 믿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럼 누구를 이겨야 돼? 이기는 자가 뭘 이겨야 돼? 사탄을 이겨야 되죠. 화이팅. 맞아요. 사탄을 이겨야 돼.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들과 우리는 맞서서 뭐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이들에게, 그래서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들에게 대적하는 대적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진리와 비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게 진리야. 그럼 거기에는 타협함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게 뭐 비진리인 것 같아. 그러면 솔직히 좀 넘어가도 돼요. 굳이 막 거기서 막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진리를 수호해야 됩니다. 아멘. 그 진리가 뭔 거예요? 방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과 악의 싸움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편에 서야 되겠죠? 아멘. 그럼 인간이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말했던 게 하나님이 이제 이루실 거, 그죠? 이룬 거, 그리고 우리도 이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말씀을 에베소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자,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을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이거란 뭐야? 뭐 한 거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는 거. 우리의 역할입니다. 인간의 역할인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이겨야 될 것이고 싸워야 될 것인 게 뭐냐면 뭐 하는 거야? 복음 증거예요. 복음 전도. 이게 인간이 할 유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삶의 이제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나는 왜 사는가? 뭐 안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아니겠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어떤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아니지만 어떤 나는 이걸 위해서 살아가라는 그런 목적이 있단 말이죠. 인간은. 그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건 헛거라고 하는 거죠. 쓸데없는 거. 그거는 그냥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 영원하지 않은 거. 라는 거죠. 그 돈 몇 푼, 100억 벌어봐요. 안 벌어봤지만. 벌고 싶죠. 100억 번 사람은 1000억을 벌고 싶어 합니다. 1000억 번 사람은 조를 벌고 싶어요. 1조가 있는 사람은 10조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10조 있는 사람은 100조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뭐 이 세상에 당연히 제일 부자인 사람도 있겠지만 인간은 그 끝없는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채워질 수 없는. 그 이제 박진영이 있잖아요. 박진영 가수 박진영. 모르겠어요. 박진영이 막 이제 어떤 분들은 이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박진영이 힐링 캠프인가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그 강의가 있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되게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이제 내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살아서 10억을 버는 게 자기의 목표였대요. 그래서 20대 때인가 그 박진영이 처음에 나왔을 때 날 떠나지 마세요. 모르지 니들은. 제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그게 나왔어요. 대박이 나서 10억을 벌었어. 20대 초반에 10억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자기가 목표가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 됐다. 근데 허전하대. 뭔가 채워지지 않았대. 그래서 그 다음 목표를 뭘로 잡았냐면 명예구나. 인간은 명예를 얻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박진영이 뭘 했어요? 박진영이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와서 엄청 실패도 많이 했지만 미국에서 성공을 했거든요. 박진영이. 누구랑 가수 엄청 유명한 사람이랑 막 그 작업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박진영이 뭐 했어요? 명예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의 이 공허함, 이 마음이 다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구나. 봉사구나. 이제 서로 나누면서 사는 이제 봉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막 봉사를 엄청 했대요. 근데도 이 속마음이 채워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때 힐링 캠프에 나왔을 때 박진영이 그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박진영이 했던 게 뭐였냐면 신이라는 게 있을 수 있구나. 왜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딱 돌아보니까 내 능력으로 했던 게 하나도 없더래요. 자기가. 이거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운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누군가의 강권적인 이제 이 일이 있었다라는 게 생각이 드는 거야, 본인이. 그래서 신이 있나? 라고 해서 이제 신을 찾기 시작했어요. 박진영이 그때. 그래서 박진영이 뭘 했냐면 불경을 몇 번을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엄청나게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갔다 왔어. 근데 그때는 아직 깨닫지 못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었던 그때의 힐링 캠프에 나왔었거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그때 고백했냐면 자기는 여전히 찾고 있다고. 계속해서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절대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어떤 나의 노력으로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공허함이 이 구멍 한가운데 빵꾸 뻥 뚫린 게 있단 말이죠. 그걸 채울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근데 그거는 경험을 해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경험을 해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뭐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고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선배들이 있어요. 그죠? 수많은 간증들이 있잖아.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헛된 것을 계속 추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란 말이죠.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믿는 게 똑똑한 겁니다. 도마처럼. 그죠? 도마. 아이, 뭐, 내가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가 살았다고? 내가 안 믿어지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 빵꾸 뚫린 손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여기였나? 하여튼 이렇게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는 믿음이 더 복되도다. 아닌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도다. 우리는 계속 경험이라는 걸 해야 그때 깨달아요. 내가 꼭 봐야 그때 깨달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싫은 거야. 저도 그랬어요. 막 부자들이 막 되게 엄청 부자들이 돈 필요 없습니다. 예수면 답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너는 가져봤으니까 나도 가져보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 저도 이렇게 막 얘기했거든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진짜 참 얼마나 그게 어리석고 참 안타까운 것인지. 그러니까 시간을 굳이 그렇게 늦게 깨달을 필요는 없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진짜 저는 제일 감사한 게 그거예요. 나의 인생의 가장 피크 시즌인 20대 초반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제가 그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제가 24살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서 그때부터 말씀하고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잘 몰랐긴 했지만 알건 모르건 그때부터 저는 세상으로 살지 않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 그 어떤 한 가지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잖아. 50대 돼가지고 내 청춘을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시기입니다. 딱 10대 후반, 20대 초반. 인생의 가장 피크 시즌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다 내 거 살고 살다가 50대, 60대, 70대, 80대 때 그때 깨달아가지고 그때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닫는 것만으로도 중요하지만 그때 깨달아서 솔직히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잖아. 그때 내가 이제 현역에서 뭐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잖아요. 그때는 뭘 해야 돼요? 이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밖에 못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아직 겪지 않았단 말이에요. 10대 후반, 20대 초반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내 가장 귀한 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쓰다가 남은 걸 주는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그 마이클 선생님 간증할 때 우리 엄마는 맨날 고등어가 오면은 가장 가운데 반토막 가운데 토막을 딱 내서 그 가운데 토막은 목사님께 드렸대요. 그게 목사님한테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피크가 지금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나는 아직 어린데요. 20대 초반 경험이 아직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시기가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나이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 한창 세계 선교가 엄청 부흥했던 그 시절 그때 선교사님들의 나이를 보세요. 몇 살이에요? 다 10대, 20대 초반이에요. 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라니까. 막 그렇게 나이가 다 깨닫고 인생을 경험해서 선교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 10대 후반, 20대 그 대학생들. 그죠? 우리 건초더미 기도회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다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이 막 예일대 이런 진짜 엘리트
엘리트급 그 사람들이 자기 대학교를 휴학하고 내려놓고 다 선교지로 갔다고요. 왜? 그들은 알았으니까. 이게 맞구나.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구나. 이렇게 세상 공부할 지금 그 시기가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신 이 복음 전도를 내가 아직 믿지 않은 그들에게 가가지고 전해야 되는 게 내 임무구나.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그걸 깨달은 그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세상에 어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학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거든요. 하나님은 세상,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 이제 천국에도 이제 등급이 있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때. 근데 거기에 보면은 순교자를 가장 귀하게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했어요. 순교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죠. 선교하면서 순교하신 분들. 그죠? 근데 우리가 또 순교 이렇게 하면 또 막 너무 무서워요. 저는 어떻게 순교 잘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 안 시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뭐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막 제가 여수에 있을 때도 대박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엄청 두려운 마음으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아, 순교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걱정 마. 하나님도 순교 안 시켜. 왜냐하면 순교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순교자는 진짜 최고의 대우를 받는 분인데 아무나 시키겠어요?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내가 나는 어떻게 그 순교하면은 막 이렇게 손톱이 다 뽑히고, 그죠? 막 이렇게 살을 하나하나씩 자르고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게 두렵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순교 안 시켜요. 왜냐면 아직 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당연히 이제 무섭겠죠. 이제 힘들겠지. 당연히 뭐 사람인데. 근데도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또 그 자리에 놓으시고 순교를 하십니다. 순교를 시키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순교하면 어떡하지? 아직 안 시킨다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순교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알겠어요? 다 그렇게 막 어렵게 막 죽게 만들고 그러진 않는다고. 알겠습니까? 그런 걸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는가, 우리는 그걸 먼저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왔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성령을 간구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20절에 나왔던 것처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렵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거야? 이 말씀을 지금 어디서 하는 거야?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됐대.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 감옥에서 지금 묶여 있다고. 체인에 묶여 있다고. 근데 그 상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무슨 상황이에요? 낙담되는 상황이죠. 감옥에 들어가 있다? 그거는 인생이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에 이렇게 쇠사슬로 매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엄청나게 많이 전도를 하거든요. 거기는 완전히 그 사람들도 다 낙담한 사람들이잖아. 인생 끝인 사람들이잖아. 그럼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더 쉽거든. 그래서 교도소 사역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거랑 약간 비슷하게 군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군대에 있는 우리 아이들, 한국 군대. 한국 군대에서 아무도 군대 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끌려간단 말이야. 그럼 그 아이들이 군대에 있으면 낙담하거든요.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그렇게 낙담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봐요. 그거는 한 줄기 빛입니다.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사역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한의 어머니가 중요한 것이고, 그죠? 우리 하연이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어딜 가도 그 환경 때문에 낙담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가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미국에 온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온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 뭐 평생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도 갈 겁니다. 그럼 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인생은 편해집니다. 그것만 하면 되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지 확실히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했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 뭐예요? 재림. 지금 계시록 22장 12절에 뭐라고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까지 성경에 나온 모든 예언이 다 성취했어요. 한 개 빼고.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지금 말한 거거든요. 예수님 다시 안 왔죠.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 사이가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 정도가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사에 봤을 때 2000년은 얼마 되지 않은 거야. 그죠? 그잖아요. 태초부터 시작하면 이 2000년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2000년 안에 우리의 인생은 지금 20대, 30대, 40대 끼케야 50, 60, 100년을 안 산 그 시기 가운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산 이 시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2000년이나 됐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몇천 년 전에 일이 있었단 말이지. 이걸 보세요. 민주주의 지금 당연하잖아. 그죠? 인류를 놓고 봤을 때 민주주의가 당연해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언제부터 이뤘어요? 뭐 우리가 그 해방 이후라고 볼게요. 그러면 1945년이잖아요. 그럼 끼케야 몇 년이에요? 100년이 안 됐어요.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그 시기는 100년도 안 됐다고. 미국도 200년, 역사가 300년?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전에는 다 뭐예요? 왕권, 그죠? 그게 민주주의야?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여길 살아가고 있으니까 민주주의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인생의 전체를 봤을 때, 인생이 아니죠. 이 역사의 전체를 봤을 때는 민주주의는 당연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상이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왜 몰라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왜 몰랐어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게 열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 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있구나, 그리고 우리의 끝은 어디구나, 그리고 이 인생의 끝은, 이 인류의 끝은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멋진 백성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알겠죠?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지. 우리는 엄한 기도하지 말고, 맨날 내 것만 구하지 말고. 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모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도를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몇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오늘 제가 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해되고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이해로는 이 성경이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우리가 담대하게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 온전한 믿음임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자들이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이 말씀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들이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가운데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버지 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하시고 아버지 오시옵소서. 아버지. 자, 우리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또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뉴욕에 있는 이현주 집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오다가 같이 또 기도하며 왔던 우리 사라 사모님의 가정을 위해서, 가정에 지금 아이들이 다 감기 독감에 걸려서 지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당사자에게 그리고 저희에게 깨닫게 하심을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이외에 또 아픈 자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같이 우리 아픈 자들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이영주 집사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 아버지 고통 없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그날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사라 사모님 아버지 가정 아버지 모든 것 내려놓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역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속히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단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이 부족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 모든 손들이 아버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삶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자, 우리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예배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 그 교회 건물을 이제 알아보려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알맞은 곳에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귀하고 좋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 예배당에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이 예배당을 위해서 그리고 이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사모님과 우리 목사님, 또 여기 같이 있는 우리 태연이, 우리 또 줄리아, 동은이, 그리고 또 수많은 자들을 위해서 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모든 사건들이 아버지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아버지 우리는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 모든 일들이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곳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금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곳에 있는 소망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 목적,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그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복음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놀라운 비밀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음을 여기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